오늘 설교 제목은 왕의 갈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1865년 에드워드 포인터가 그린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영국 리버풀에 있는 워커 미술관에 소장된 이 그림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의 고고학적 발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래전이죠. 주전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단 하루 만에 아주 유명한 도시 폼페이가 지도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근데 18세기 중반에 시간이 꽤 흘러서 발굴 현장에서 고고학자들은 소위 헤르쿨라네움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근처에서 온몸에 무장을 한 채 서 있는 한 로마 군인의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로마 군인은 바로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되었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자세하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이 그림 속에 보면 보초병이 한 명 서 있습니다. 이 어두운 그늘 속에서 창을 쥔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 붉은 화산재가 쏟아져서 그 불길 속에서 이것저것 자기의 재산을 막 챙겨가지고 도망치다가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달아나던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이 병사는 교대 명령이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을 때까지 초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화산재가 된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모두가 자기 안위만을 구하며 뒤로 물러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도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부름받은 나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생명이 다하기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켜내는 충성스러운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세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다윗과 함께 왕국을 세웠던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명단의 맨 마지막은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위대한 영웅 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동역이 있었기에 왕국이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왕국이 허물이 많았던 다윗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 용사 중에 첫째 요셉 바세벳은 혼자서 창을 휘둘러서 약 800명을 쳐 죽인 군 지휘관의 우두머리입니다. 둘째 엘르아살은 다른 군인들이 다 도망칠 때 홀로 남아서 칼이 이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싸워서 큰 승리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셋째 삼만은 사기가 오른 블레셋 군대가 녹두나무 밭을 약탈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치는데 그 홀로 바가운데 남아서 그 블레셋 군대를 막아서서 적군을 물리친 용사였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뛰어난 장수들이죠. 본문은 이들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이들에게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우리 이미 다 살펴본 내용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 위협을 느낀 블레셋의 대규모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까지 쳐들어와요. 그때 이 한 블레셋의 군대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턱 밑까지 치고 들어와서 점령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산성에 머물렀고,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 그때 아마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육체적으로도 극도의 목마름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곡식 벨 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곡식 벨 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계절이에요. 근데 다윗은 아마도 너무나 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목마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혼잣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있던 이 세 용사가 이 다윗의 혼잣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무기를 들고 누구하고 함께 가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아요. 마치 무협지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단 3명의 용사가 적군이 빼앗아서 진치고 있는 그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그 성문을 돌파해서 그 우물 곁에 가서 물을 떠서 돌아오는, 온전했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 부상을 당해서 피를 흘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우물을 떠와서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다윗 왕에게 드립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용맹함과 충성스러움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다윗은 이 비현실적인 행동을 한 장수들을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지만 차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은 이 세 용사의 피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기서 부어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말해요. 부어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를 전제라고 하죠.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다윗도 참 멋진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 다윗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하들을 도구화하거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참된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부하들도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전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헌신과 충성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그 물, 부하들이 정말 생명을 바쳐 떠온 그 우물물을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기 부정이죠. 그리고 그 우물,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어서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들의 충성을 받을 대상이 내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 충성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생명을 바쳐 충성하고 있는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진정한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로마의 황제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라는 사실상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었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온갖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두 신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다윗처럼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충성스러운 삶은 무엇일까요? 일단 충성의 대상이 분명해진다면 두 번째는 과연 충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한자로 충자 아시죠? 가운데 중, 마음 심자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마음 중심이 한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 그것이 충이죠.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물을 전제로 부어드린 데서도 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제는요, 제단의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제단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완전히 그 제물 위에 쏟아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전제의 이미지를 두 번이나 자신의 삶에 적용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언제 읽어도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고백은요, 포도주를 제단에 완전히 쏟아부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바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과 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단 1%도 낭비하지 않고 남겨두지 않고 전부 쏟아부어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비단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고백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 우물물을 전제로 드렸는데 전제의 특징은 단독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물과 함께 드리는 제사이자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 믿음의 제물과 섬김, 너희들의 그 삶이 제물이고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완성하는 의미에서
내 생명을 바쳐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그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 부어서 제사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자신과 부하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우물물을 부어서 전제로 하나님께 바쳐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즉 이렇게 물을 부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나와 이 용맹스러운 부하들의 충성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이 본문에 담긴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 충성의 마음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물러갈지라도 내가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며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그 영적 본분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고 있는 사람인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저는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종종 민수기에 나오는 갈렙을 생각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단 2명만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주장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 85세가 된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보면요, 40세 때 갈렙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5세에도 충성스러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이 산지를 내가 취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일관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전제와 같이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인데 그런 태도를 일관성 있게 내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유지하는 것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끝까지 충성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충성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결산할 때까지 어떻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열망하다,
간절히 바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라는 단어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히 갈구하는 아주 강한 감정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목숨을 걸고 떠올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죽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의 마음속 깊은 갈망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왕께서 그 고향에 있었던 자기가 어린 시절 먹었던 마셨던 그 우물물,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물이 기억나고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갈망을 너무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갈망을 느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단 세 사람이 적진을 돌파해서 그 물을 떠온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한번 전환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끝까지 이 충성스러움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기도에서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이 있죠. 그는 예배 중입니다. 예배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는데 누구를 보낼 것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에게 느껴졌어요. 정말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사야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데 여기 계신 회중들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공중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혹은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깊은 기도를 드릴 때에, 혹은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경험하는 우연처럼 보이는 한 사건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삶의 시작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갈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혹은 세상을 향한, 아니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갈망을, 아니면 내 주변에 죽어가는 내 직장 동료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갈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반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 용사들처럼. 저는 왕의 갈증을 위해 목숨을 건 이 용사들을 묵상하면서 반대로 우리의 영적 갈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물이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떠온 것인데 예수님 역시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쓰는 양들을 기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전제와 같이 자신의 물과 피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부으셨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신을 영접하는 모든 자의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신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가져가셨어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마르심으로 우리의 목마른 영적 갈증이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물밀듯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적 갈망을 하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제와 같이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그분이 대신 목마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는 그림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림의 제목을 죽을 때까지 충성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작가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에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너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자가 되라는 명령인데 목숨을 잃는 순간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직한 자로 남아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갔어요. 그러나 세 용사는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후퇴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 용사와 같이 목숨을 걸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 다 결산할 때가 옵니다. 곧 그날이 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부으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갈렙이 85세에도 충성스럽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내가 후배들에게 본이 되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 험한 헤브론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듯이 우리 성도님들 죽을 때까지 충성하시고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충성이 얼마나 흔들리고 식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충성이 있기 전에 먼저 전제와 같이 피를 쏟아부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새겨봅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갈렙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우리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교된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묵묵히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헤어질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가 마침내 생명의 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사모하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